어, 시골, 그러니까 농촌에서는 지금 굉장히 분주한 시기입니다. 이제 가을에 이제 열매를 많이 얻기 위해서 농부가 마지막 피와 저희 땀을 구슬땀을 이렇게 흘리는 그런 시기죠. 제일 바쁘지만 그래도 농부들의 마음에는 제일 가슴 두근거리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가지는 마음이 있죠. 늘 풍년이 드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모든 것이 하나도 누수되지 않고 그대로 열매를 아름답게 거둬들이는 것, 그게 농사를 지으신 분들의 마음입니다. 아무도 이번에는 농사를 좀 망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금년에도 벌레도 별로 없고 또 비도 적절히 와서 또 햇살도 좋고 해서 좋은 과일들, 좋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 이게 농부의 공통된 마음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자신은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하세요. 둘 다 비유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 가지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 생각 같으면 뭐 비유가 안 되죠. 우리가 뭐 우리는 뭐 가지다 또 잎이다라고 하든지 뭐 어디에 비유를 해도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나님을 농부에 비유를 하고 또 예수님을 나무에다가 비유를 합니까? 참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다 생각도 들지만 워낙 이 비유 안에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이 비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이 농부시라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 바로 좋은 열매를 많이 얻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마다 또 좋은 포도송이들이 주렁주렁 달리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것이 농부이신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제일 원하시고 그 일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거기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예수 믿습니다라는 말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낳아놓고 난 다음에 그저 죽을 때까지 아무런 소원이 없다 하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나름대로 모든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소원들을 가지고 있죠. 무슨 소원입니까?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큰 소원을 하나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좋은 과실들을 주렁주렁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라는 말씀, 더라는 말씀을 붙이고 있죠. 프레이오나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인데 영어로 하면 그 more예요. 더 많은 과실. 이것이 농부 대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실이 뭡니까? 포도나무에 여는 포도송이야 우리가 다 아는 일이고, 하나님이 그의 자녀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과실이 무엇일까? 무엇을 보고 과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과실이라는 것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우선 지금까지 성경에서 다 다뤘던 내용들을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우선은 전도를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삶도 아름다운 열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가난한 자를 위한 헌금하는 것도 과실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 그것을 성경에서는 과실이라고 그럽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것은 다 우리 신앙 인격 속에서 아름답게 맺어가는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의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일컬어서 성경을 가시라고 그러는데, 또 보면 히브리서 13장 15절 같은 경우를 보면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의 삶을 일컬어서 열매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한마디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가 붙어져 있는 포도나무라고 그랬죠. 여러분, 포도나무에 붙어져 있는 가지의 열매는 포도죠. 포도가 열리기 마련 아닙니까? 포도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거 봤습니까?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포도나무에 뭐가 열려요? 포도가 열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져 있으면 우리에게 맺혀지는 게 뭡니까? 또 포도라고 하면 안 되죠. 지금 비유로 예수님을 포도나무에 이제 비유를 했다면,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져 있다면 우리가 맺는 열매가 뭐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또 그를 따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통틀어서 과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증적으로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 8절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그 다음에 끝에 가서 뭐가 되리라 하세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제자가 되리라, 이게 열매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뭡니까? 예수 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포도나무인 내 곁에서 너희가 맺어야 될 열매는 곧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진지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직접적인 말씀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자신이 지금 얼마만큼 예수 닮은 인격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가, 지금의 내 모습, 내 인격이 과연 주님을 닮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겸손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아무리 오래 믿어도요,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10년, 20년이 되어도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없어요.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어도 부부끼리 서로 볼 때 존중의 마음도 없고,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전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 이웃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 것은 틀림없지만,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뭔가 특별한 것이 드러나지 않는, 그냥 평범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저 사람이나 교회를 안 다니는 나나 뭐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정도 수준은 열매가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을 산다면 많은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보고 슬퍼하실까.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좀 진지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져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입만 무성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고, 입만 뭐 가득 차 있으니까 그야말로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한 것 같지만 가까이 보면 열매 하나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허울 좋은 교회들이 지금 많습니다. 오늘 이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짓밟히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슴 아프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는 우리 자신을 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죠.
주님 나를 보실 때 과연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저에게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족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밤에 이 문제를 놓고 진작에 좀 기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덧붙여서 가을에는 열매 맺게 하소서.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이 열매 맺게 하소서라는 거죠. 열매가 풍성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시인의 어, 표현처럼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올 가을에는 뭔가 열매 맺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쏙 빼닮은 그런 인생이 될까? 우선 첫째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2절을 다 같이 봅시다. 함께 읽읍시다. 물은 내게 붙어 있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이 말씀을 우선 보면요, 제거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완전히 잘라버리는 가지는 가만히 보면 죽은 가지이든지 아니면 소망이 없는 가지입니다. 이것을 잘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시골에 가면 과일 농사를 지으신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시골에서 농사 짓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나무에 좋은 열매, 아주 귀한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줘야 될 작업이 뭐냐면 전지라는 거예요. 소위 솎아내기라고 합니까? 네, 가지치기를 하는 거죠. 나무 하나하나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손으로 살펴보고 우선은 죽은 가지가 있으면 빨리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또 벌레 먹거나 상한 열매에 대해서 빨리 잘라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열매 중에서 앞으로 열매 맺을 가능성이 없는 것들은 빨리 따버리고 마는 것, 따버리고 추려버리죠. 그 다음에 또 심지어는 자그마한 순이 나왔을 때에도 전체적인 비율을 맞춰서 적당히 좀 솎아내거나 또 잘라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죠? 열매 맺는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수준 높은 어떤 농업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게 아무 가지나 잘라서는 안 되죠.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 가지인데 그 잘라버리면 됩니까? 나무의 생태라든지 또 농업적인 어떤 경험을 잘 살려가지고 잘 잘라주고 잘 솎아줘야 그의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주 능숙한 농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가지치기를 잘하셔요.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죽은 나무 가지고 무엇이 제거해야 될 가지입니까? 어떤 분은 이 본문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죽은 가지다라는 생각라고 이 본문을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제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전혀 믿음으로 다니지 않는 사람, 이제 건성으로 다니는 사람, 구원받은 것은 틀림없는데 인격적인 삶에 있어서 뭔가 예수 닮은 모습이 전혀 없는 사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돈에 대해서 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욕심은 아주 머리 끝까지 다 차져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잘라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해석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한다면 우리 중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이것 때문에 잘라내고 저것 때문에 솎아내고 하면 우리 공동체에 아마 남아져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은 너무 과도한 해석이고 저는 이 열매 없는 가치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안에서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것은 열매 없는 가지를 잘라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잘 맺도록 하는 데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필요 없는 부분들, 잘라내어야 할 부분들, 우리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 인생을 좀 썩도록 만드는 그런 것들이 지금 무엇이 있을까요?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심플 라이프예요. 삶을 단순화시키고 어떤 한 부분에 아주 집중시키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을 잘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심플 라이프가 필요합니다. 쓸데없는 일들을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의미 없는 데에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좀 정리를 하고, 또 의미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빨리 제거해 버리는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뭔가 의미 있는 것에 집중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4장을 보면 씨 뿌림 비유가 나오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씨는 뿌리지를 내리지를 못하고 길 위에 덩그러니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씨앗을 날아다니는 새가 금방 주워 먹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새들이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즉시로 와서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 딱딱한 길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씨의 뿌리를 내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아주 딱딱해요. 은혜를 귀한 것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예요? 우리 마음이 사탄이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비유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시죠. 이 돌밭은 뿌리를 내리기는 내립니다. 아주 작게 겨우겨우 내리기는 내리지만 토양층이 약하다 보니까 씨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돌밭 같은 마음이라는 것이 뭐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세상의 염려들, 근심들을 가리켜요. 이런 근심, 이런 염려들이 우리로 하여금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비유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입니다.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지게 되면 가시가 자라는 기운을 막는 것입니다. 분명 가시는 뿌리지는 않았는데 씨하고 지금 같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세상의 유혹, 세상의 시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비유들에서 모든 이 세 시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 바로 뿌리를 내리는데 방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기도 하고 염려가 가득하기도 하고 또 유혹이 많아서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하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내 삶에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우리 삶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뿌리, 성령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뭔가 방해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도 뭔가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런 염려들, 그런 근심들을 좀 다 잘라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온갖 세상의 유혹들, 또 세상의 어떤 시험들,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자꾸만 내 마음속에 키워나다 보면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삶의 결과를 낳게 될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강박한 마음들, 굉장히 딱딱해진 마음들, 여러분 옥토가 되어야 되지 돌밭처럼 딱딱하게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쳐내는 거예요. 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도 튕겨 나가고 찬양도 튕겨 나가고 심지어 관계들도 다 튕겨 나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좀 바꿔야 돼요. 주여,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고 난 뒤에 아주 깨끗하게 만들어서 우리의 삶을 심플 라이프로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이런 기도 시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깨끗이 못하는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오염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밤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다시금 초점을 맞추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더욱 견고히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세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과실을 원하시면서도 우리 보고 직접적으로 과실을 맺으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는 않으십니다. 여러분 15장을 다 가서 한번 쭉 읽어보세요. 너 과실을 많이 맺어라 라는 명령이 기록된 데가 없습니다. 대신 너희가 과실을 맺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가지가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은 나무에 잘 붙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져 있으면 흙에서 양분을 또 끌어 올리게 되고 모든 필요한 수분, 양분들을 다 공급받게 되죠. 근데 가지는 그저 나무에 잘 붙어져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가 맺게 되죠.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이 10번 정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거한다, 거하라 이런 말씀.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지 안에 거한다, 가지에 붙어져 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저절로 되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지에 붙어져 있다, 가지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나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다 아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다음 뭐예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런 나우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문을 여는 작업.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갈망하는 작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오늘 밤에도 이런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에 대해서 마음을 활짝 여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 열린 마음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는 삶,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삶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요즘 요한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사귐이 있는 삶,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 저분이 가지에 붙어져 있는 분인지 지금 가지에서 살짝 떨어져 나간 분인지가 금방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굉장히 낯설어요. 모든 것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삶을 살다가 겨우 교회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린다 싶고 앉아 있는데 이게 찬송도 낯설어요. 기도도 낯섭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모두가 다 낯설어요. 일주일 동안 세상과 더불어 사니까 아무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가 겨우 교회 와서 이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낯선 거죠. 여러분 부부도요 일주일만 떨어져 있어 보세요. 왠지 낯설어집니다. 말도 안 하는 부부, 서로 교제가 없는 부부는 낯설어지죠. 서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삶에 있어서도 이런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하나님과 나누지 못하는 삶은 모든 부분에서 낯설어요. 심지어는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성도들끼리도 낯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결코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칩니다. 삶 속에서 주님과 나누었던 찬양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님과 나눴던 그 은혜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막 생각나는 거예요. 월요일날 나눴던 하나님의 말씀, 화요일날 불렀던 그런 찬송, 설거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노래들, 그런 것들을 늘 교제를 하듯이 하나님과 그 사귐이 있는 삶을 살다가 오신 분들은 예배 중에서도 하나도 하나님을 만나는데 낯설지가 않아요. 오히려 굉장히 친밀하죠. 일주일 동안 친밀하게 주님과 교제를 했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굉장히 친밀해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얼굴은 밝아요. 굉장히 밝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의 빛이 그분의 얼굴과 되게 비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십시오.
늘 하나님을 갈망하고 늘 사모하시고 이런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양분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양분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육을 받고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살찌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삶을 빗대어서 오늘 강을 보면 특별하게 우리의 삶을 살찌우는 두 가지를 곁들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7절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씀이 나오고 또 하나는 기도가 나와요. 눈썰미가 좀 좋으신 분들은 7절 말씀과 5절 말씀을 비교를 하면서 뭔가 달라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절하고 비교를 해보면 5절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걸 그대로 7절에서도 옮기게 된다면 아마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7절에 가서는 왜 내가가 갑자기 내 말로 바뀝니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손에 잡히고 뭔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영과 영의 교류를 하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느끼지를 못해요. 쉽게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뭐냐면 영적 교제를 위해서 영적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화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육신 되어진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과 교제를 한다는 것은 곧 말씀과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한다는 것은 곧 말씀 속에서 말씀으로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이 내 손에 들려지고 있는가? 말씀이 늘 내 귀에 지금 들려지고 있는가? 내가 늘 말씀을 지금 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거한다. 하나님의 양분을 공급받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과 영적 사귐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예수 안에 거하도록 만드는 또 하나의 내용이 뭐죠? 7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 날마다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만나고 싶죠. 사랑하니까 대화하고 싶은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 생활을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를 하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힘들어요. 이게 기도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좀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기보다는 내가 주님을 좀 더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좀 먼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연애를 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만나서 얘기를 해놓고는 또 집에 가서 뭐예요? 또 전화하는 거예요. 잘 들어갔나 그러고는 또 1시간 2시간을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애를 안 해보셨습니까? 다들 조선시대에 쌍가마 타고 그냥 결혼식 하셨습니까? 다 해보셨죠? 왜 대답이 없으세요?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를 하면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얘기를 나누고 싶고 만나고 싶고 또 듣고 싶고
내 속마음을 또 얘기하고 싶고 막 그래지는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깊은 사랑의 관계.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 집에 머물라. 이거 아닙니까? 단순하게 라면 먹고 갈래가 아닙니다. 그냥 나와 같이 살래 이거예요. 살래. 거하라는 겁니다. 거하라. 오늘 밤에도 여러분 주님과 거하는 삶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거하면 오랫도록 교제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또 하고 싶고 이것 가지고 또 얘기를 하고 사사로운 것 하나까지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사랑하는 사람과 얘기를 하면 사사로운 것, 별거 아닌 것도 얘기를 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웃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막 나누질 않습니까?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면 별거 아닌 것 가지고도 하나님께 다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기도가 참 쉬워요. 아멘도 안 하시네. 기도가 쉬운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그냥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이게 이랬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것 때문에 저런 감정이 들어요.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랑하면 그게 나눈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 거는 것이고 이런 삶이 깊어지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하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시니까 기도하면 주시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시니까 맺어지는 거예요. 주시니까. 여러분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중요한 일에 대해서는요. 그냥 부탁도 아니고 권면도 아니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명령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자식이 뭔가 이해를 떠나서 자식이 뭔가 받아들임을 떠나서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이렇게 명령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도록 해. 어린애를 엄마 품에서 떼어내 보세요. 그 애는 마치 생명을 잃는 것과 같죠. 엄마가 없어졌으니까 애가 얼마나 웁니까? 그 분리불안이라는 것. 엄마가 없으면 나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어린애들은 엄마가 없어지는 순간 자기 생명도 지금 불안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일이고 너무 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반드시 내 안에 거하라.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에는 지혜와 보화와 그리고 진리와 생명과 자유와 평안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왜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모든 것을 얻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양분을 공급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때 내가 염려하고 있었던 것, 근심하고 있었던 것 그게 사라질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을 때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유혹들, 시험거리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때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막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선 여러분 자신을 좀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워진 것들 그런 것들을 좀 깨끗하게 잘라낼 거 잘라버리고 털어낼 걸 털어버리고 내 안에 뭐 없어도 되는 것들 괜히 마음의 감정들 뭐 이런 것들 그냥 쥐고 있지 말고 그냥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심플 라이프,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모든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많은 것을 공급받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거하게 하셔서 열매를 많이 맺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입니까? 오늘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올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